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8절로 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굴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나왔던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가운데에서 무려 1,800만 명의 흥행을 이룬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건데 명랑해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다 보셨을 겁니다. 명랑해전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랑해전을 보고 재미를 느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랑해전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흥미롭게 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개의 외적의 그 군함을 물리친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하고 또 우리나라의 외적으로부터 물리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또 힘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신이 이렇게 여러 전투를 통해서 성과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당시 조선의 조정 14대 그래서 우리 선조 왕 때였는데 그때 이 조정과 또 조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반해서 조정이 굉장히 약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조를 비롯하여 그 당시 가장 이순신을 이제 이순신의 공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원균이라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이순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공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폄하시키고 각하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기 이전에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또 이제 조정에 불려가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순신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뭐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격려해주고 힘을 돋아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은 자신을 모함하고 폄하시키고 죽이려는 그러한 세력들을 보면서 이거 외적과 싸워야 될지 아니면 조정과 싸워야 될지를 아주 분간하기 그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12척의 배를 통하여서 외적을 물리치는 그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그 이순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이제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조선의 14대 선조와 또한 조정과 그러한 원균의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자신의 공로를 더 높이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오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계속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공로까지도 내가 취하여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는 그건 아니지,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오늘 우리 자신을 계속 다스리고 갈고 싸워야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유다의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그러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이 다시 한번 해방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하만은 오늘 그 모르드게의 공로를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루는 왕궁에서 비가나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를 죽이려고 그래서 공모를 하고 자신들이 계략을 다 짜게 됩니다.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오늘 그 왕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이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라 했는데 오늘 그 장면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웠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서 최고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하만인데, 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러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포상을 하고 큰 일을 세우고 버금술의 임금의 수레에 태워서 만인에게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워야 할 그러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만은 이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을 자기 자신이 공로를 세웠다라는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만을 폐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만의 모습도 존재하고 모르드게의 모습도 존재하고 이순신의 모습도 존재하고 또한 원균과 조종의 모습도 존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교훈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본문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봤는데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는지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필요 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 그 딥나에 내려가 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 정도로 하고 싶어서 내려가게 되죠. 근데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제 이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는데 이 사자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와요. 이때 상황은 이제 삼손이 혼자 있을 때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다시 내려갔다. 이제 이 얼마 후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것 같으면 시간이 꽤 흐른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몸이 다 이제 다 부패되고 썩어진 후에 벌들이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고, 벌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바로 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야만 꿀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중동 지방이라서 빨리 부패하고 빨리 썩을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서 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자기가 먹고 부모에게 줄 만큼 많은 양의 꿀이 만들어진 수 있기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혼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흘렀다고 치면 그 후에 다시 내려가는 길에 그 사자 찢어서 죽인 그곳을 또 삼손이 가서 보게 됐죠. 보게 되니까 벌들이 날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속에 꿀이 그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 꿀을 취하여 먹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체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본문 자체에서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자를 찢어 죽였더라,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겼더라, 삼손이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 주었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 내용이 되는데, 오늘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자의 몸에서 벌의 꿀이 생긴 것을 먹는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읽어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들로 어떻게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셨는지, 오늘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삼손이 행한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합당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삼손이 그 사자를 찢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체의 몸에서 달콤한 꿀이 얻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썩은 사체에서 어떻게, 일반적인 경우는 이럴 수가 없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러한 앙상한 뼈까지 사이에 벌이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이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뭐야 이거? 하나의 그러한 픽션이나 넌픽션이나 하나의 어떤 그런 사실적인 부분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나가는 거야? 삼손이 그때 스태미나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꿀을 먹게 하신 거야? 그 가정에 그냥 달콤함을 주기 위해서 꿀을 주신 거야?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큰 달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흥분케 하고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면 로마를 점령시키고 그 로마로부터 그 압박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 예수님은 죽은 몸의 꿀보다 더 달고 죽은 몸의 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셨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하는 그 말씀을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랍비나 장로들이나 그다음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폄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 양쪽 사이에 예수님을 그 사이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쪽에 흉악한 강도들을 놓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흉악한 강도와 같은 아주 흉악한 자라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폄하하기 위하여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 속에서 오늘 이렇게 그 유대 랍비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죽은 사자의 몸에서 오늘 꿀을 따서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꿀을 따는 인생, 꿀을 먹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철저하게 그렇게 희생하여 주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한 사람도 오늘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삼손이 이 죽은 사체 속에서 꿀을 따먹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죽은 몸에서 난 것은 부정한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부모가 그 꿀을 취하지 않을 것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꿀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부모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꿀만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인지 또 그 맛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명이 무엇인지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의 정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얼마나 크게 느끼고 맛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참 힘든 일이 많이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였지만, 또 마가 요한은 오늘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놀랍고 감사하여 처음에 받아들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데마라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오늘 한번 꿀을 맛볼 때 너무나 달다, 너무나 나에게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참으로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대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전도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마가 요한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슴 깊이 새기지 못하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공로, 이순신의 공로를 가로채고 싶은 원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 모르드게의 공로가 오늘 나의 공로로 돌아올 것처럼 하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의 그러한 참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예수님은 어떠한 것들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아는 자,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고백이 오늘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맛을 참으로 본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가장 듣기 싫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참된 자아가,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썩은 사자와 같은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는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장 달고 아름다운 그러한 꿀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꿀보다 더 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고 싶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희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희생이 오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희생이 보여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이 내게 보여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싸우게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것들을 다 이용해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과 또한 내가 지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꿀보다 더 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로 여기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면 오늘 우리는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죽이는 삶,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오늘 그 십자가의 꿀맛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면,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죽이고 꿀맛 같은 삶을 나누는 자 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며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죽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 꿀맛 같은 삶을 나누는 자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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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원한 천국 꿀맛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은 죽어 마땅해야 할 인생이요 썩어 없어져야 할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 모든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들에게 꿀맛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선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자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에게 속하고 악한 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희생을 깊고 넓고 높게 맛보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